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여름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성을 갖추려고 여름에 휴가도 내서 기도원도 가고 또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회도 나오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성을 더욱더 갖추어서 별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사람,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림받은 수가성 여인입니다. 버림받은 수가성 여인.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빛나는 이름을 남깁니다. 이완용은 죽어서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고 안중근은 죽어서 빛나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가롯 유다는 죽어서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고 베드로는 죽어서 빛나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평양 서문 밖의 교회, 거기서 예전에 신사참배를 가결한 홍 누구누구 목사 이분은 부끄러운 이름을 죽어서 남겼고 평양 산장현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은 죽어서 빛나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할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가 나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신앙생활을 보면 뭘 깨닫고 나가기 위해서냐면 지혜 있는 자, 신앙이 성숙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가만히 봐요. 정치나 경제나 모든 걸 돌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애시당초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게 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즉 궁창이 뭐예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그냥 어느 한순간 비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전도한 자, 별과 같이 빛나게 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길도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작을 할 때 오늘도 두 가지만 기억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사람을 정말 존중히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행하는 바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 오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이제 매일매일 한 사람씩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인생의 형편과 사정이 나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개가 될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수가성 여인이에요. 근데 수가성 여인이 우리보다도 어떤 면에서 비교한다면 굳이 비교한다면 훨씬 힘들고 못한 사람이죠. 굳이 비교한다면 사람이 높낮이가 없고 영혼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굳이 비교해서 말을 한다면 그렇다는 거지요. 왜? 솔직히 우리는 인생 살면서 사람을 비교하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교하고 판단하는 건 원래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질 않았어요.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요. 근데 사단이 이거를 이용을 하고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수가성 여인. 이번은 요한복음의 역사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여인인데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하고 말 섞지 않고 얼굴 안 보려고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에 우물가에 와서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가 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다, 모세다, 다윗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훌륭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건 편견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이 유대인의 사회에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수가성 여인은 버림받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인종적으로 볼 때 괴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하층 계급의 사람이었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남편 5으로부터 버림받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남편 한 사람이 아니에요. 5 사람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행한 사람. 근데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냐? 성경의 역사에 이렇게 보면 훌륭한 사람, 남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버림받고 상처받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굴곡을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높여 쓰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구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심지어 어떻게까지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온 지구촌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그 경지에 다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봐요. 성경에 보면 오늘 수가성의 이 여인은 이름이 안 나와요. 본인 이름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해요? 불행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멸시를 받고 자기 동족의 멸시를 받았던 사람 세리 마태였습니다. 가이사랴 복음의 선구자도 로마 사람 고넬료였습니다. 7 집사 중에 복음을 많이 전파하여 사마리아까지 전파하여 많은 영혼을 건지게 하는 게 헬라인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편견을 꼭 내려야 될 걸, 우리가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귀한 사람, 높임받는 사람, 이런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사람들이 볼 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여인.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남편 5에게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낮에 땡볕 때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잠깐 잠을 자고 쉬는 시간에 사람들에게 접촉 안 하려고, 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안 만나려고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버림받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힘든 사람 많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수가성 여인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 가슴을 열고 주님을 눈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열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거지요. 무릎을 꿇고 가슴을 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나병 환자들이었고, 로마 사람 백부장이었고, 가나안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이었고, 개 취급을 받았던 세리장 삭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파격적인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을 하냐?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그러니까 유대인 놓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택함 받았다, 자기네만 선택받았다, 유대인 아닌 사람, 유대인 중에서도 멸시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유대인 아닌 사람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동서로부터 유대인 밖에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에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대인들 너희들 잘났다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너희들 본 자손, 유대인 하나님의 계열의 본 자손이 차라리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정말 파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는 선민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위선을 떨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왜 이런 말씀하냐면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녀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대로 표현하면 개처럼 취급을 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진실된 말씀을 선포하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이방에 속한 사람이고 창기에 속한 사람인데 어떠냐? 가슴을 열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왔는데 아니 우물에 유대인 남자가 딱 있어요. 그것도 젊은 분이. 그런데 처음에는 말을 섞을 때 조금 약간 냉담한 반응을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물 마시면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상처받고 버림받은 수가성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영혼이 뒤집어지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물 마시고 또 목말라서 매일매일 내가 물을 기르는데 그렇게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물 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예배로 대화 주제가 옮겨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 선조들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마리아에서도 어떠냐, 예배를 여기서 드려라 저기서 드리라 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저기 거기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곳에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고 말씀을, 예수님이 물 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예배로 옮겨가서, 근데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어떠냐, 이 여인은 자기 가슴을 열고 눈물로 주님을 맞이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가슴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콕 찌르죠.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솔직하게, 아니 이때 당시에 자기 개인 사정을 고백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인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너희 남편 자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내가 남편 5을 두었던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사실적으로 하지요. 그래, 너 말이 옳도다. 너 말이 옳도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만나요? 가슴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열고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결국 사랑이 가득 차고 평안이 가득 차고 그걸로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한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 모셔드린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가슴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더불어서 먹고 마시리라. 뭐예요? 잔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5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가슴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그 주님 붙잡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기로 오늘 새벽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정말 버림받았고 힘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슴으로 열고 회개하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여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수가성 여인은 동네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 같이 해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니 이제 물길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물동이에 물을 이렇게 채웠는데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목마름, 자기 인생의 서러움, 상처가 씻어지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걸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물동이가 눈에 안 보여요. 물동이 놔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외치느냐? 29절 다 같이 합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 보십시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 인생에 상처받고 힘들고 다섯 남편에게 버림받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게 말한 사람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꼭 필요해요. 어떻게 필요하냐? 구약시대의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거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이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날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생사부가 흥망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그분이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선지자가 우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죄를 하나님께 말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구약시대는 왕이요 선지자고 제사장이 따로따로 있었고 따로따로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역할을 동시에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이거를 기름 부름 받아야만 세워져요. 왕도 선지자 제사장도.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딱 와서 가슴을 열고 만났을 때 유대인의 남자였는데 세상의 남자가 아니라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의 모든 걸 걸만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의 서러움과 상처와 외로움과 그 모든 걸 다 씻어주는 그리스도구나. 내게 드디어 내 인생의 왕을, 제사장을, 선지자를 발견했다. 나는 이분이 정말 내 인생에 이토록 완전히,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외쳐요. 뭐라고 외쳐요? 자, 그리스도를 보라. 내가 행한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알고 말하시는 분 그리스도. 자, 이거를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인생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은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종교적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내게 정말 지금 왕이 있냐? 내게 선지자가 있냐? 내게 제사장이 있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제사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만인 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가지고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누구나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을 수도 있고, 그 은혜가 있기에 이 새벽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하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신자였을 때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듣고 근데 영혼의 깨달음을 딱 가지고 보니 이분은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가슴이 설레이고 흥분되고 도저히 어떻게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 인생의 새로움, 내 인생의 대전환점인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기쁨, 이 놀라운 거를 혼자 있지 못하고 동네로 들어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은 사람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사람 만나는 거, 말 섞는 걸 완전히 피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을 내 인생의 빛을 발견했다.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까? 세 가지로 보면은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증거했어요. 그건 뭐냐?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하루 인생에 물동이가 중요한 것인데, 이거는 전도자는 시간이나 물질을 모든 것을 때때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해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로 증거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며 주님을 증거했다. 이 여인에게는 획기적인 거죠. 사람 피하고 사람 만나려고 안 했는데 상처받은 가슴, 힘든 가슴, 남자들 한 사람, 두 사람, 명예 있는 남편, 권력 있는 남편, 아니면 돈 있는 남편, 멋있는 남편,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봤지만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고 오히려 버림받았던 차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분을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씻어지고 이제는 동네 사람이 먼저 가서 말을 해요. 와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봐라, 그리스도 저기 계신다. 이거를 증거를 해요.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뭐를 증거하냐?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4장 29절에 내가 말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 39절에 결과 어떻게 됐냐? 같이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믿은지라? 예수를 믿은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붙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기독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고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주인공은 수가성 여인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별과 같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 사마리아 여인들이, 보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 동료 중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누구 때문에? 수가성 그 여인 때문에. 근데 수가성 여인을 보니까 버림받은 사람,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우물가에 있을 때, 말을 건네고 했을 때 가슴을 열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결과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전한 게 없었다면, 중요한 결론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전한 게 없었다면, 그리스도를 전한 게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올바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해야 정말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그 증거가 뭐냐? 나를 정말로 만났냐?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 나를 정말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여기느냐? 그러면 그 만난 증거가 뭐냐? 그렇게 중요한 증거가 뭐냐?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전하는 것 속에 주님을 만났다. 내 인생의 온전한 분은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다. 주여 주여. 이 증거가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세상에 버림받고 상처받고 낙고처는 이게 아니고, 세상에 버림받고 힘들다 할지라도 가슴을 열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만난 증거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속에 나는 주님을 만났어요. 내 인생에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왔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흥분과 놀라운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예전에는 체면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것 때문에 숨고 사람을 안 만나려고 했지만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옛날의 상처 모든 걸 다 가버리고 씻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속에 나의 복음의 현 주소,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급하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이제 때가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주님을 정말 만난 증거가 복음을 전해. 그 다음에 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귀한 사람들 놔두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수가성 여인이 천국에서 얼마나 영원토록 빛나겠어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이 여름에 그리스도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되찾고 우리 그 증거로 영혼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별같이 빛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몸이 불편해서 만약에 직접 복음을 못한다면 중보기도라도 열심히 우리가 하는 모두가 되길, 별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은 버림받았고 상처받은 여인이었지만 자신을 찾아온 주님을 가슴을 열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모두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깊이 있게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남은 생애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사람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도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